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이 특권과 또 외적인 신앙 행위에 대해서 날카로운 경고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경고를 또 우리에게 대입했을 때 정말 외적인 조건이 아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의 뜻대로 실천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와 함께 내면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로 그들의 백성을 택했던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던 그 선민 사상이 분명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17절과 20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대단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작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잘 가르치지만 너희들이 직접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에는 바로 열매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촉구할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9절이 바로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여기서 이면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숨겨진 내면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 남에게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한 신앙을 표현하는 그러한 강조라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에 행하는 그 할례보다 성령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더 본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보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이 유대 사회는 율법 중심의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매우 중시했는데 이 할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었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바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에만 머무는 경향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삶을 살았지, 정작 이 율법의 근본의 정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위선적인 경고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한 책망에서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에 의한 할례는 우리가 단순한 신념의 변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과 경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칭찬이라고 번역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정을 받음, 또 칭찬, 또 영광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 먼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외형적인 종교활동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한 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나온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서 변화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바로 오늘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 외모, 그리고 어떠한 외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과연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의 어떠한 습관적인 것을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호와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보여주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열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귀한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